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뜻을 계획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이야기 함께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받으니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주님의 그 사랑은 놀랍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어.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밝은 태양 빛을 비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어.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갈 때 밝은 태양 빛을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내일. 마지막으로 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덧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의 시간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빛을 받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고귀한 신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주님께 드리고 올려드리며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정성껏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아버지께 전심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선포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녀됨의 신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우리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아버지께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찬양의 고백이 우리 삶의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며 참 소망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인생에서 감당하고 있던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두 감당해 주시며 무거운 짐을 비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참 소망과 기쁨을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비추는 환한 등대가 됨을 경험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갈 유일한 빛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오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랑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수요일 아침에도 또 한 주의 중간에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남은 한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예배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서로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새 힘 주실 겁니다. 격려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힘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저희 집 차가 문제가 생겨서 그 생명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차가 한동안 한 몇 주 동안 없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그 부모님이 계시는 본가에 가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를 오랜만에 탔습니다. 근데 마침 그 택시 기사님이 아주 말씀이 많은 분이셨어요. 택시 기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나누다가 아이들이 있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요즘 택시 운행하시는 게 어려우시죠? 그랬더니 기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가 지난 지 이제 좀 돼서 손님은 좀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술 먹고 행패 부리고 하는 진상 손님들이 많아서 힘들다는 거예요. 기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런 손님도 있었대요. 5,000원을 내고 10,000원을 냈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 손에 분명히 5,000원이 있는데 자기는 분명 10,000원을 냈으니 거스름돈 5,000원을 달라고 하더랍니다. 기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손님 만나는 날에는 진짜 하루가 완전히 망쳐버리는 날입니다. 그렇게 하소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기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꼭 기사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루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그런 문제를 맞닥뜨릴 때가 참 많죠. 그리고 하루뿐만이 아니라 좀 더 큰 일을 당하면 한 달을 망치기도 하고 또 인생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나면 우리 인생 전체를 망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서 삶이 망쳐져지는 순간 그것을 경험하는 인생이 아마 우리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가장 안타까운 경험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꼭 그런 나쁜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정반대의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실패한 인생인데 분명히 실패한 오늘 하루인데 어떤 한 계기로 인해서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는 기적의 은혜도 우리 삶에서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죠. 수줍음을 많이 타는 어떤 남자 청년이 여자 청년 앞에만 서기만 하면 얼굴이 막 빨개지는 거예요. 아무리 연습을 해도 계속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런 남자들 매력을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여자들에게 차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차이는 경험해도 그 남자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는데 결국 결혼을 합니다. 어떻게 결혼하게 됐을까? 얼굴이 빨개지는 걸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하게 됐답니다. 놀라운 건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좋아하는 여자와 연애를 하는 동안 자신의 가장 큰 문제인 얼굴이 빨개지는 것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평생의 인연을 만나는 은혜로 자신의 가장 큰 문제라고 여겼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아무리 큰 상처라도 절대 흉터로 남지 않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지금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인데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하루였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 한 날만 실패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동시에 평생을 예수님 따라왔는데 자기들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망쳤다고 하면서 망연자실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14절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부활 후에 세 번째나 신방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세 번째 만남을 통해서 제자들이 놀라운 경험을 해요. 어떤 경험이냐면 실패한 하루가, 실패한 인생이 기적과 같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이 경험한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회복을 언제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빈손에 채워주실 때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5절인데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질문하시죠. 고기를 많이 잡았냐고 지금 물으신 거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여러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실망을 가진 채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고기가 있느냐라고 하신 그 고기, 물고기는요 보통 헬라어 단어로 보면 익투스라는 단어가 물고기라는 단어거든요.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익투스라는 헬라어를 지금 사용하지 않으시고 플라스 파기온이라는 아주 의미 있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같은 물고기라는 단어인데 사실 전혀 다른 의미가 담겨 있어요. 플라스 파기온은 예수님께서 참 의미 있는 게 성경 전체에서 오직 이대봉에서만 한 번만 사용하신 단어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손님이 오면요 여러분 손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성껏 음식들을 준비하죠. 그 음식들 중에 여러분 꼭 있잖아 메인 요리, 이 제일 중요하고 귀한 요리, 가장 정성이 담긴 귀한 메뉴를 표현할 때 플라스 파기온, 가장 가치 있는 것, 의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플라스 파기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너희들 손에 물고기가 좀 있냐라고 하신 건 너네 밤새 수고해서 도대체 몇 마리 잡았냐 개수를 물어보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래서 그 결과 너희들 손에 너희들의 인생에 그래 가치 있는 것을 좀 쥐었니?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의미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느냐라고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상 제자들은 밤새도록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결국은 인생의 의미 그런 것 찾지도 못하고 그들의 손에 뭐가 있었습니까? 빈손이었어요.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무라려고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본문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오른쪽에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오른쪽에 그 예수님의 말을 따라서 그물을 던졌더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11절입니다 11절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그 물고기가 113마리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런 동일한 장소에서 153마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무겁게 많은 물고기가 잡혀 올라오는 기적을 그들이 일순간에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참 흥미롭고 우리 삶에도 경험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장면은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 삶이 부유해질 수 있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되면 안 됩니다. 153마리 이 물고기는 물질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덕분에 제자들의 완전한 실패했던 하루가 그 인생이 새롭게 회복이 되었다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그동안 밤새 인간의 노력으로만 살아갈 때 여러분 아무것도 결과물이 없는 참 허무하고 공허한 경험을 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얼마든지 실패한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존귀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그들이 지금 경험하게 된 겁니다. 예배자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허락된 그 놀라운 은혜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될 것이라 믿습니다. 틀림없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실 거예요. 네 손에 물고기가 좀 있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참 애쓰고 수고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애쓰며 수고한 결과로 우리의 손에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을 손에 쥐고 계십니까? 혹시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여전히 빈손이셔서 삶에 대해서 실망하고 계십니까?
아니 무언가 손에 쥐고는 있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너무나 내가 쥐고 있는 게 초라해서 내 삶을 들여다보면 혹시 낙심하면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보기엔 그렇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떤 실패를 경험한 삶이라 할지라도, 순간이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빈손에 틀림없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이 예수님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갖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 아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귀한 영적인 가치와 영생이라는 열매를 우리 삶에 허락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으로 우리 존재 자체가, 인생 자체가 이미 어마어마해진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일했지만요, 결국엔 빈손이었어요. 하지만 그 실패한 하루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완전히 회복해 주십니다. 그 하루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이 물고기 153마리만 누렸던 게 아니라 제자들의 인생 전체가 뒤집어지게 돼요. 그들은 여러분 사실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 곁을 떠나서 여러분 도망치면서 인생을 완전히 망쳤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서 그들의 인생 전체가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해서 절대로 뒤떨어지지 않는, 훨씬 압도할 수 있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한 나라 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존귀한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위대한 일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날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삶이 실패한 하루,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돌아봤을 때 혹 인생 전체를 다시금 살아갔으면 좋겠다, 지금 내 삶이 완전히 망쳤다고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이 비록 빈손이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다는 담대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였던 것처럼 가장 알맞고 필요하고 가장 은혜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언젠가 새벽 예배 때 나눴던 간증인데, 그 코로나 팬데믹이 처음 찾아왔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가, 전 세계가 마비가 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청년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여름 시기에 충남 홍성으로 국내 선교를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목사님과 소통을 하는 중에 있었는데, 근데 코로나가 벌어져가지고 모든 사역이 막 백지화가 됐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결정이 된 후에 그 현지 목사님께, 목사님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상심을 저도 하고 그 목사님도 상심하실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목사님께서 저를 뜻밖의 위로하시면서 간증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처럼 젊은 시절에 한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갔을 때, 성도님이 목사님 사모님 오시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대접한다고 목을 추리라고 동추마초 꺼내가지고 이렇게 2병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착각을 했는지 무슨 실수를 했는지 목사님이 그 목이 너무 이렇게 갈증이 나서 벌컥벌컥 마셨는데 세상에 그게 농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먹었자마자 와 너무 이상한데 바로 느낌이 와서 뱉어냈지만 몸이 이미 점점 이상해짐을 느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이동했어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정신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보름 동안 완전히 코마 상태로 회복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서 그 의사 선생님이 사모님에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참 은혜로 목사님께서 보름 만에 깨워주셨습니다. 일으켜주셨어요. 참 은혜죠. 그런데 워낙 독한 농약이었기 때문에 회복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렸다고 해요. 여기서 목사님이 나누고 싶었던 간증이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께서는 내가 병원에 누워 있었을 때 내 몸이 회복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했다고 저에게 간증해 주셨어요. 목사님이 누워 계시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때 교회의 성도님들이 하나가 돼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목사님께서 건강하실 때, 목회하였을 때를 통틀어서 그때만큼 교회가 영적으로 뜨겁고 강하고 공동체를 이룬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목사님 같이 고난을 당하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마련이죠. 목사님도 젊은 시절에 교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몸부림치면서 목회했는데 자기의 상태가 회복되는데 오랜 시간을 걸린다고 하니까, 교회를 그동안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둬야 하니까 마음속으로 얼마나 불안하고 또 본인의 목회는 실패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에 오히려 교회의 영성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자기가 손 쓸 때는, 몸부림치며 사역했을 때는 이렇게 하나가 된 적이 없는데 자신이 침대에 누워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 교회가 하나가 되고 부흥이 되는 역사를 경험했으니 이 코로나 시기 괜찮습니다, 간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절대 빈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고난 속에 아무것도 없고 실패라 낙심이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끝에 주님의 백성들의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더 귀한 것을 하나님이 직접 채워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요즘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와 고난이 있으십니까? 틀림없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의 삶에 빈손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빈손을 빈손되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애써야 얻을 수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가치 있는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니, 그 영생을 우리가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의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실패한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올바른 방향을 찾을 때 우리의 삶의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덜 수 없더라. 아멘. 그럼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없이 그물을 던졌을 겁니다. 여러분,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한쪽으로만 그물을 던졌겠습니까? 왼쪽으로 던지고 깊은 곳, 오른쪽, 왼쪽, 뒤편, 사방팔방으로 그물을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럼 사실 순종이 어렵죠. 밤새도록 오른편에 이미 던져봤거든요. 근데 그런데요, 내가 오른편에 던지는 것과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지라고 한 것은 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럼 만약 이 사건을 누군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153마리를 낚는 걸 실제로 뒤에서 봤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 떠난 후에, 야, 저기가 노다지구나. 그 이후에 가서 그물을 어떤 사람이 던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몇 마리 잡았을까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으로 오른편에 던지는 것과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지라는 것을 따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이 나의 선택보다 우리 인생에 더 큰 능력과 은혜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느 방향을 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모든 사람은 인생의 방향이 있잖아요. 동서남북, 돈을 향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명예를 향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나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혹은 아무 생각 없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설정해 놓고 그 걸음대로 걸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여러분,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해 놓으라고 지금 고백해요.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인생의 방향은 아주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십자가 부활을 향하여,
그것이 그의 표대이고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그날을 향하여, 하나님께 상을 받을 그날을 향하여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 여기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살 때 반드시 하나님의 상과 칭찬을 나는 받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 천국 소망으로 아주 선명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고단한 인생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실패와 역경을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그는 빈손이었음에도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 빈손을 모아서 그는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른편에 던지라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어디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그를 고난 가운데서 매 순간 건져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지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영적인 오른편에 인생의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결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올바른 방향이 되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왼편으로 자꾸 던지면 안 돼요. 영적인 왼편이 뭡니까? 나의 옛자죠. 나의 고집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자꾸 왼편에 그물을 던지려고 해요. 예수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데 왼편이 마음속에 더 좋아 보입니다. 왼쪽이 더 성공할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왼쪽이 더 편하기 때문이죠. 왼쪽이 더 쉽고 빨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왼쪽에 그물을 던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것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인간의 본연의 죄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에야 AI가 우리가 조금씩 친숙해지지만 벌써 10년이 됐어요. 2016년에 이세돌 씨가 AI 알파고랑 대국을 했죠. 그때 AI 존재로 전 세계가 충격을 받잖아요. 그날 이후로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는데, 여러분, 바둑 경기를 보면 해설자들이 자주 이런 말을 해요. 아, 저 선수 이거 둔 상황 어렵네요. 잠깐만요. AI는 어떻게 생각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컴퓨터를 이렇게 만집니다. 그러면서 감탄해요. 아, 세상에 이런 길이 있었군요. 그런데 이건 사람이 생각해낼 수 없는 길입니다. 이 수준으로는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국이 있은 이후부터 그 프로 기사들이 해설을 하면서 AI를 참고합니다. 감탄해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런 길이 있었네요. 이런 길은 인간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대단하면서 감탄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해할 수 없지만 뭐 하는 겁니까? AI 수준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나보다 더 월등하다고 믿는 거예요. AI 수준을 보면 이거 좀 이상하다 의심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늘 AI가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10년이 지나니까 바둑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뭐가 궁금하시면 인생의 선배님이나 목사님 찾아가시지 않으시고 GPT나 제미나이한테 물어보시잖아요. 그리고 그 제미나이가 하는 말을 다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람보다 더 잘 찾아내고 맞게 설명하지 하면서 인정하고 신뢰하잖아요. 세상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냥 편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얼마나 모순적인 상황인지 모릅니다. AI, 인간이 만든 기계잖아요. 인간이 만든 기계도 우리와 수준의 차이가 난다고 하면서 그 수준 차이를 인정하면서 믿어버리는데,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그 상황들을 뛰어넘으면 될 텐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AI를 믿는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을 때가 참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 3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얼마나 정직한 고백인가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내 삶을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하나님 앞에서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수준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따라야 할 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계도 믿고 따르면서 그런데도 구원자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할 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방향 되심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방향으로 굳게 붙든다면 사실 우리 인생에서 오른쪽 아니 왼쪽, 여러분 뒤쪽 위쪽 여러분 그 어느 쪽에 그물을 던져도 예수님이 방향이기만 한다면 틀림없이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락하였던 그 153마리의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위대한 계획과 섭리를 우리의 빈손에 채워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삶이 예수님께 방향을 줄 때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삶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 세 번째는요,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시며 감격하며 살 때 우리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이때 영적으로 가장 센스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요한입니다. 그가 이렇게 외쳐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요한이 외치죠. 주님이시다. 지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어요. 잠시 자신들이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던 그가 똑같은 바다에서 똑같은 그물과 같은 배 안에서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153마리가 잡혀 나오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이 배 안에 7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7명 중에서 가장 영적인 감각에 깨어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가 외쳐요. 주님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 덕분이다 라면서 바닷가에 서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주님, 나의 주님이시다, 그가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요한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도 늘 깨어있고 열려있기를 소망합니다. 혹 지난 3일의 시간 살아오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난 3일 동안 너무 짧으니까 은혜를 누리지 못했는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매 순간 하나님께서 넘쳐나는 은혜를 허락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우리 입술에 모든 상황에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힘 주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의 삶에 터를 세울 때 우리 삶에 주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7절을 보면 요한이 주님이시다 감탄하니까 또 다른 라이벌 제자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못해요. 바닷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저는 아무리 이 말씀 대목을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민망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만나는 거니까. 예수님이라는 소리에 아마도 흥분이 되고 기쁨이 넘쳤던 것 같아요. 그 도저히 차분히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바닷속으로 뛰어 들어간 겁니다. 8절을 보면 그 배와 예수님의 거리가 50칸쯤 되었다고 해요. 이 50칸이 요즘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한 1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바다에서 100m 거리면 걸어갈 수 없는 거리잖아요. 바다에서 수영을 해도 한참을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 상황에서 바다에 뛰어드는 행동, 위험한 행동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런 거 저런 거 재지 않고 따지지 않고 주님이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물불 가리지 않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에드윈 호스킨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해요. 수영한 베드로보다 배를 타고 간 제자들이 틀림없이 예수님에게 먼저 도착했을 것이다. 흥분한 베드로는 가장 늦게 주님을 만났을 것이다. 너무 정말 통찰력 있는 해석이지 않습니까? 맞죠. 흥분해서 바닷속에 들어갔는데 다른 제자들은 노져서 빨리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먼저 도착한 제자들이 야 베드로 넌 성격 좀 어떻게 해야 돼, 얼마나 나무랐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장 늦게 온 베드로를 보면서 넌 왜 맨날 이렇게 늦게 오냐, 왜 이렇게 실수투석이냐 그랬겠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를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주님이시다 라는 그 마음의 기쁨과 흥분돼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것저것 재지 않고 물속으로 확 들어가서 비록 가장 늦게 도착했지만 예수님은 그 자기를 향한 마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면서 베드로를 품어주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님이 콕 베드로를 집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그 베드로에게 목양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을 맡기고 베드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떻게 돼요? 기뻐서 막 흥분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며 춤을 추는데 얼마나 정신없이 기뻐하면서 춤을 추는지 바지가 흘러내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때 아내 미갈이 차분하게 채통도 못 지키면서 얼마나 다윗을 보면서 부끄러워하고 한심하게 봅니까? 좌우를 머리를 흔들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소식 만나는 거 참 어렵지 않습니까? 반가운 소식 하나도 우리 없이 살 때가 참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의 순간에도 우리가 우리 삶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시다, 영적인 감각이 열려서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주님이시다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회복되고 우리 삶의 기쁨을 찾고 회복되지 못해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삶의 모든 순간 감사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요한과 베드로와 같이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간 그 모든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시다 감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엉뚱한 것에 가슴 뛰고 싶어 하잖아요. 엉뚱한 것에서 기쁨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찾고 있는 기쁨을 찾고자 하는 그 돈에서부터, 건강으로부터 기쁨을 누리지 않고 여러분 건강한 몸으로 여러분 얼마나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 삶의 가정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우리 나라에 요즘에 기쁨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소망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참 기쁨이요 회복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예배의 자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우리 삶 속에 어떠한 큰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빈손으로 끝내지 않을 것이다,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153마리의 놀라운 섭리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시다 선포하시며 삶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 우리 4절도 고백합시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선포된 말씀 붙들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실패를 경험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건히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더 이상 세상의 뜻과 방법에 두지 않고 옳은 길,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인생의 방향을 맡기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삶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오직 나의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이 시간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며 기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소망 되심을, 우리의 삶을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며 붙드실 때 얼마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질문하시는 너 인생에 가장 고귀한 것을 붙들고 있냐 질문하시는 그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겠노라, 주님만을 따라가겠노라. 아버지, 나의 입술로 이 아침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붙들며 주의 말씀에 믿음의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그 연약한 순종이지만 부족하고 하염없이 모자란 순종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겨주셔서 그 순종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153가지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누리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버지 삶의 자리자리마다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감탄하게 하시고 나의 일터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전히 머리 되셔서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격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인생에서 붙들며 살아가야 할 가장 올바른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만이 우리 인생의 참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고백 가지고 주님, 이제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오니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실패를 만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부활의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온전히 회복하실 것이라 굳게 믿는 우리 모든 예배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영원하지 않은 피조물의 삶에 방향을 두는 실수를 더 이상 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의 방향의 키를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의 인생을 통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가정도, 직장도, 이 세상도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은혜로 귀하게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